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말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거를 아주 큰 괴로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닥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다 있지요. 어느 설교자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고 밝은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보게 친구, 요사이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닥쳐오니까 이게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나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친구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 수심이 가득 찬 친구보다 오히려 이제 밖에 지냈던 이 친구가 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세, 그렇게 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안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홍해인데 뒤에 그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600승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금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도 우리들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홍해 갈라진 그 사이로 들어왔을 때 홍해가 합해지게 되죠. 그래서 수장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솟구치며 춤추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순식간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겁니다. 너무나 기막힌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홍해도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도 다 수장시켰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면한 문제가 산처럼 밀려오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방 어디에서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태양은 이글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흘길 갔을 때 놀랍게 그 샘이 있었어요. 마라의 샘이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나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절망이다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라까지 왔는데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더 이상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어요. 3일 동안 아무 그런 물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너무나도 힘을 썼어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함을 얻으려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경험을 동원하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끝장이다. 이건 내 노력 밖이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뇌세포가 1000억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뇌세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컴퓨터 숫자보다 더 많은 뇌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이 뇌세포가 그쪽으로만 다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목말라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자 그야말로 아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절망적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데 상상 속에서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나 모르겠어요. 문제될 거 없는데 그냥 산 넘으면 되는데 나 이 산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마음들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낙제생이었어요. 겨우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생각 꿈도 꾸지 못하고 그는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낙제생이다, 유능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절망감이 꽉 들어차 있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말단 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숙명적인 자리다 생각을 하고 완전히 체념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시차를 왔다가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강연 도중에 마가복음서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부정적인 파멸에 몰고 와가지고 당신들의 능력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자기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힘든 일도 아니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제 몇 년 만에 이 회사의 지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오니까 언제나 침울하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어깨는 쭉 처져 있고,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글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신세계가 바뀌고 삶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지사장이 되겠다는 목표가 한 해 만에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는 지회사의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자기가 맡은 이러한 회사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백화점을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본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체인점을 둘 정도로 수십 개,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더 이상 꼴찌가 되지 않고 언제나 위에 있었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와서 사람들이 성공담을 물었어요. 그럼 언제나 간증해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위대한 변혁을 가져다 준 사람은 그 미국에서 온 그 부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마가복음서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연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나 지능의 차이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뭐 더 많은 사람 인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나 실패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의 삶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시고 언제나 내 편에 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면 언제나 100점을 맞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본고사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를 때 긴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받으면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맨날 문제 풀어도 잘 풀지 못하는 그런 친구는 문제를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죠.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보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올 때는 해답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속에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 시험이라는 것들이 다가올 때 이 문제의 시험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이 문제의 시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문제의 시험 속에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자원이므로 마라와 같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적을 기대했어요. 그 기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산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속에 해답이 있고 시험 속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주변에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원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나는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의 앞길은 분명 평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대지에 푸른 풀과 씨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에 동물을 만드시고 햇빛과 비와 눈을 내려주시고 우레와 바람을 주시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해답을 주실 것이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몸이 찢겨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진정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 지푸른 그 녹음이 진 그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상황이 변하고 자원이 고갈되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문제 속에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받아서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정탐꾼들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볼 때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도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왜 드세요? 밥 먹고 소화시키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정 성경으로 보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10명의 사람들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밥인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먹고 소화시킨 후에 더 나은 것을 기대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되었어요? 80이 넘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밥인 거예요. 밥이란 먹고 소화시키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는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밥으로서 여기면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서 이러한 문제는 분명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밥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문제 해결함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그러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12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아주 널찍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쓴물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3일 동안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었는데 쓴물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이 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밥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쓴물로 인해서 절망했다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더 나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가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서 절망했을 때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더 나은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더 나가서 물샘이 있고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엘림의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흘 동안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먹었는데 이제 굶어서 기진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이 문제 안에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빌립은 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먹을 것을 찾아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 하겠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장정만 5,000명이에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 안에 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 만나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는데, 성남 파도가 그냥 이 배를 삼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나를 던지라고 했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세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간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빨리 간 거죠.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토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40일 후면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했을 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문제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순간적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이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의지, 체력 모든 면에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는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인잔치집에 이게 낭패죠. 그렇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아마 그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셨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이제 15장 25절에 나오는 한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분신으로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세요.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그 즈음에 그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쓴물 곁에서 그 쓴물을 바꿔주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났다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연세 드시면 이렇게 참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크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쓴물도 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말하라.
아픔이 있어도 그 앞 옆에 분 바라보면서 손을 올리면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혹시라도 정말 이 자리에 모시고 오고픈 그런 분이 있었는데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져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정말 집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 위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찬양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 성도님을, 우리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웠게 역사하여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림의 그 오아시스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길 기쁨으로 은혜 중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드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입니다.